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요, 중서의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막 그냥 중얼중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기절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사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의례적으로 자기가 수도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냥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놀라서 기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을요, 시편에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며 말씀을 우리가 잊어먹을지도 모릅니다. 뭘 기도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이거저것 이야기하면요, 한참 뭘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잊어먹고 지나갑니다. 근데 부모님 뭐 마음에 딱 담아두는 말이 있어요. 아, 얘가 이게 필요한데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못 해주지만 언젠가는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왜냐하면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을 수레로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이 가장 고독하고 힘든 자리였죠. 사실은 설교를 하다가 설교했다는 게 제목이 돼가지고 영국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최고의 역작인 철로 역정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우화로서 성경이 좀 더 딱딱하고 좀 본질적이고 조금 힘겨운 부분이 있다면 철로 역정은 그냥 아이들이 동화로 읽어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그 속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이 잘 스며들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독도가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늪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절망의 늪에는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허우적거리고 살아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게 이 절망의 늪입니다. 자기 연민의 늪입니다. 그리고 등에는 한가득 짐을 지고 있어가지고 이 짐의 무게 때문에 중력에 끌려가지고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늪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붙잡고 당긴다고 나와지겠습니까? 허우적되면 될수록 더 썰려가는 거죠. 죽음이 점점 눈앞에 가까이 오고 그의 목에 차오르는 그 상황인데요, 밖에서 누가 밧줄을 탁 던져가지고 딱 던져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력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이외의 불교라든지 웬만한 이 종교들은 자력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 머리가 자기를 땡겨서 그 죄악의 늪과 욕망의 늪과 탐욕의 늪에서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지만 우리의 이 죄의 상태는 너무나 무겁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외부로부터 계시가 던져져요. 이 성경의 말씀이 다른 책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철학서적도 많고 헤로도토스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시집도 많고요.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선지자들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밖으로부터의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도는 그 밖으로부터 나온 밧줄을 붙잡고 그렇게 그 늪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연민이라는 그런 깊은 수렁이 있습니다.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봤자 더 마음만 고독해지고 더 세상과 멀어지고요. 스스로 안에 문을 닫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빠지고 나면 수렁 속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미끄러운 수렁 아래로 빠지면 낙심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시인은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흙더미 가운데 깔렸다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토에 붙어버렸어요.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어요. 영혼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그 진토로부터 구원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고 있어서 상하여 있지만 탄식하면서도 주의 증거들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가 붙잡을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에도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실로 고백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나게 되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그 넘어진 가운데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토로 번역된 히브리 아파르는 성경에 흙, 먼지, 티끌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험난한 여정 중에 하나는 모래와 먼지로 이루어진 바람이 확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별로 그런 느낌이 없지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이 더운 열기 속에서 모래바람이 뒤엉켜가지고 사람을 덮쳐오면요,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폐허가 됩니다. 그냥 막 지피고 뭐고 그냥 태풍처럼 밀려오는 그 모래바람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폐허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토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은 불어와요. 진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누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어떤 사람 보고 물어보시오. 당신 병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무도 아파서 병원 오고 싶은 사람 없어요. 병원에서 인사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병원 선교에 설교를 한 번씩 갈 일이 있으면 그분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다시 여기서 보지 말자고. 다 건강하게 쾌유케 되어서 다시 병원에서 이렇게 만난 일이 좀 없도록 다른 데서 보자고. 그게 인사거든요. 아무도 아파서 오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요, 사고나 사건이 찾아옵니다. 응급실에 앰뷸런스가 사고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실어 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지금 열 이틀째입니까? 사흘째입니까? 1000명이 넘는 1200명 하루의 확진자가 지금,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저 인도네시아는 뭐 하루에 3만 명, 4만 명이
근데 하루에 확진되는 숫자예요. 그게 얼마나 누적 환자가 많고요. 사망자는 통계적으로는 전 세계에 4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은 그런 때, 우리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지는 듯한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기를, 그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요, 그 하나님께서 그 수치 가운데 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인생이 사람들로 봤을 때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믿음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중간에 굴곡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끝에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인정하시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치 가운데 던져 놓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시인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어 달리고 있사오니 나로 수치로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길을 넓혀주시고 나의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면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눈이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서 돌이키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가 더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 비방과 공경으로부터 살려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요, 우리의 그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왔던 뱀이 막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만은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좀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이 뱀을 통한 사단의 이 유혹이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될 때예요, 그때 이 금단의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이 보는 순간에 이 죄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 사단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과일만 금했겠느냐?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한번 봐라. 그 사단의 이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어떤 약속의 금지령이었지만 이제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허탄한 것에서 눈을 많이 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조장해 갑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와 온갖 매체들이 사람을 완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뉴스를 봐도 뉴스 보는 시간에만 잠시 봐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이랬지만 또 여기도 보니까 이렇고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뉴스가 손안에 있고요, 계속 떠드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허탄한 것을 보면 결국 허탄한 것을 탐하게 되고요. 허탄한 것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고 하면요. 성경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자기의 이웃의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물방울이 아이들이 공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물방울 부는 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서 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요. 다른 아이가 그 아이가 잡으려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같이 원하게 되는 순간 그 물방울을 향해 가는데 물방울은 터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의 경쟁 심리와 이런 이 마음을요, 이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 탐심이 굉장히 뿌리 깊은 그 죄의 속성이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을 찾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131편에서 보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그냥 나는 그런 거 원치 않고 오직 젖된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편 131편에서는 시인의 기도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곁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난 그렇게 행복하겠습니다. 큰 일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상해하지 않고 그걸 하려고 힘쓰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임재 안에 그냥 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기도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존재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녀에게 어머니나 아버지의 존재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 사랑하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허탄한 것들은요. 그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보고 그랬잖아요. 애벌레가 길을 가다 보니까 애벌레 탑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올라간다 물어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올라간대요. 자기도 해가지고 끝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벌레 스스로들이 탑을 만들어서 그 끝에 올라가려는 피라미드 같은 그런 형상들이 그 끝에 올라보니까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위해서, 헛다른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서 살아왔던 헛된 인생의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에 다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나? 우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 모든 율법이 다 녹아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 삶을 조금이라도 크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손해볼 수 있고
그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히브리어 동사 하가라는 동사입니다. 입속에다가 작은 소리로 비둘기가 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읊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냥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길을 가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큰 일을 맡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민족을 이제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전쟁에 들어가서 지금 광야길은 모세 인도를 받아 40년 왔는데 저 큰 여리고를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것이며 어떻게 할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오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요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있고 나의 입술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왕들 앞에서 주의 경우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47절과 48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단 한 말씀이라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읊조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손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고요. 죽은 자리에서 또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에 진토에 붙은 것과 같고 영혼이 눌려서 녹아내리는 것과 같고 온갖 거짓된 것들과 함정들과 삶의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로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